동쪽에서 먼저 영생을 주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동쪽에서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동쪽에서 먼저 영생을 주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 차례대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되겠고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들이 가장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주 안에 사는 형제들,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생으로 들어갈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영생을 취하게 되는데, 바로 이 14만 4천 중에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큰 환란에서 이들이 나오게 되고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도 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촛대 역시 14만 4천에 합류가 되는데, 이들은 100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게 되고, 1003년 반 후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이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촛대는 1004년 만이 끝나고 나서 사흘 반 후에 영생을 온전히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이들은 계시록 20장에서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바로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그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에게 주신 자들은 자기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속량하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그 독생자에게 주시게 되고, 독생자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바로 종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종말을, 바로 마지막을 알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그 뜻은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는 바로 독생자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동쪽에서 마지막 날에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 바로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몸을 속량하지 아니하면 그 몸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무덤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몸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몸에 대한 속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몸을 속량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게 됩니다. 바로 동쪽으로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백성들의 육신을 속량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말에 바로 마지막 날에 동쪽에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셔서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아들을 보내신 이가,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이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의 뜻,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육신,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그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의 속전을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그에게 주신 자, 바로 독생자에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다시 살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그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의 손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이 축복이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때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어주게 됩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를 오직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로 씻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이날에 이제 피와 물이 나오게 되고 백성들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기들이 말씀하는 예루살렘 시온은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성읍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그래서 그 생존한 자들이, 그 남아있는 자들이 의의 나무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바로 독생자께서 백성들의 육신을 속량한 독생자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바로 일곱 눈으로 생명수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의 딸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들의 온 가족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씻지 못했던 육신에 거하는 더러운 죄를 독생자가 씻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때 먼저 그 축복이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시온에는,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해돋는데 있는 작은 성읍. 그래서 거기에 생존한 자 중,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읍 안에 생존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읍에서, 바로 해돋는데 작은 성읍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먼저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의 말씀은 해돋는데 그 작은 성읍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그 작은 성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거기서가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예루살렘이 되겠고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독생자, 바로 여기서 아론이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의인나무들에게 독생자로 말미암아 헐몬의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산들이 바로 의인나무들, 그 의인나무들에게 독생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은 모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실 7눈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꼭 거기서 먼저 영생을 취하기 바랍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